네, 안녕하세요. 호모부커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모임을 함께 진행해 주실 젊은 목사님 나와 계시고요. 저는 오도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주 어떻게 좀 컨디션이 네. 많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그 영상에서 이제 이번 주에는 총기를 좀 가지고 나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좀 낫죠. 네. 그래도 낫긴 한데 아직까지는 계속 이게 백신 후유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이게 집중력이 저하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살짝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또 백신 맞으시고 그런 후유증이 조금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열기가 좀 꺾이고 아침 저녁 좀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왔잖아요. 네. 혹시 목사님 뭐 최근에 좀 읽으시는 책은 있으세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뭐 요거 이제 읽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지난 2주 전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그 박영호 목사님이 쓴 책 있죠. 1세기 기독교인가요? 뭐 1세기 그리스도인 책인가? 하여튼 그 책을 엊그저께 구입을 해서 이제 서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1세기 기독교 혹은 초기 교회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쭉 읽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책에서 나눠볼 그 내용은 이제 2부의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2부의 이제 제목은 이제 발효이고, 제가 간략하게 2부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리면 2부는 이제 크게 두 챕터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요원들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인내의 문화로서의 공동체, 이렇게 두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이 구성이 또 흥미롭게 생각이 든 게 그동안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어떤 논의들은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저자가 보기에는 이 그리스도인 이 한 개인이든 또 어떤 공동체로서의 집단이든 두 가지 다 되게 중요하다, 이 발효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했고 또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지를 또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의 내용을 젊은 목사의 신박한 정리를 통해서 우리 한번 내용을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함께 내용을 조금 더 토론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목사님 신박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신박하지는 않고요. 일단 책을 놓는 순간 이제 기억 속에서 어떻게 다 지워지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녹화하기 전에 잠깐 살펴본 바에 의하면 2부의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발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발효라는 것은 아주 뭐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물질의 그 내부에서부터 일정한 숙성 기간을 통해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그 접점, 이런 그 자체가 어떤 발효의 정의라고 한다면, 초기 기독교에서도 겉으로는 순식간에 아주 즉각적으로 인스턴트하게 어떤 효과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들에게 기독교의 어떤 폭발력을 그 가져오게 했던 어떤 추동력이 과연 무엇이냐를 2부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뭐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초기에 이제 처음에 기독교는 12사도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도들 이후에는 소수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나름 이제 뭐 부유하고 지식인들이었으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혹은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또 여성들이었고, 그 여성들이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씩 구현해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매력으로 작용을 했고, 그것이 기독교가 일정 시점에 딱 다다랐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그 이방인들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의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전체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3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뭐 그 안에서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대략 3세기쯤 되면 기독교 로마 세계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많이 성장한 부분도 있고, 기독교가 성장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는
박해가 이제 많이 사라지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그게 뭐 사업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뭐 그 정치적인 거나 권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제 이 저자는 나쁜 그리스도인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아주 신박한 정리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2부 내용을 좀 읽으면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에 대한 게 좀 많이 떠올랐어요. 이 초기 교회의 어떤 이쪽 스케치해주는 내용이 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제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부의 내용에서 이제 스케치되는 부분들이 그런 야고보가 이야기한 경건한 모습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그냥 좀 삐딱한 시선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독자 중에 이 책을 읽고 그럼 초기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전략을 뭐 개발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그 성품 또 아비투스 그런 것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매력을 맛보고 들어오는 방법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로 전하는 전도나 선교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책을 읽고 목사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어요? 일단은 초기 기독교가 그 전도를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이제 그 시대적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기독교가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라든지 로마 사회에서는 그 이단식으로 이제 배격 그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배관시되고 혹은 배격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를 그 나가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어떤 성품의 변화 이런 것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기독교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 시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그 시선이 곱지 않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더 이제 거부감들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자 말자 이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자유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게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에토스, 아비투스, 뭐 조금 더 그냥 평범한 말로 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가 결국은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환대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자 말자, 복음 전도의 무용성 이런 이야기는 지금은 우리에게는 뭐 크게 중요한 그것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품의 변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뭐 그런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복음의 내용도 좀 성찰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인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태도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한국 개신교가 너무 좀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해주는 이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도를 다시 한번 좀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저는 이 책에서 조금 흥미롭게 느껴졌던 게 아까 이제 목사님도 그런 표현 하셨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이 박해를 받는 시대였고 나가서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의 어떤 일종의 전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을 통한 혹은 그들의 아비투스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굉장히 좀 접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상당히 제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조차도 그런 여러 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 가지 더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도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초기 교회 운동이 특출난 어떤 몇몇 사람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여성들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저도 2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개신교를 보면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어떤 개신교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주도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좀 개신교를 성찰해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좀 제안해 본다면 좀 관련해서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 한국 기독교도 이제 100년이 훌쩍 지나면서 지나치게 뭐 저는 이제 그 기독교가 교리라든지 신학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종의 탁상 공론처럼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기울어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이 교리나 신학과 더불어서 사실은 기독교가 구현해내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실천적인 면인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 너무 무시한 채 현학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늘어놓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약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현학적인 것이 아니면 또 다른 기독교 내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지나치게 개인의 어떤 내적 치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 너무 유행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교회의 가르침, 설교나 성역 공부가 이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반드시 뭐 어떤 적용을 끌어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당면한 시대적인 물음에 교회는 과연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주 좀 깊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좀 실천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저자에게 굉장히 좀 감사한 건, 저도 이제 제도권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쭉 공부했지만 초기 교회의 어떤 사상의 영향들 뭐 이런 것들 쭉 볼 때 교부들의 어떤 신학이나 그들이 어떤 가졌던 여러 가지 뭐 영성이라든지 혹은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 되게 주요하게 다루었는데, 저는 이 앨런 크라이더가 특히 여성들을 좀 부각시켜 준 것,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앨런 크라이더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가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려져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벗겨내고 여성들의 활동을 좀 더 부각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뭐 한 챕터에 해당하는 분량을 여성들과 이제 평범한 사람들, 여기서 보면 뭐 구두수성공, 양털 세공업자, 뭐 세탁소 주인, 대부분 사실 문맹이고 소박한 촌뜨기들이 초대교회의 거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일으켜가는 그런 주축이었다라는 이런 그 캐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그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시도 초기는 대부분이 뭐 그 가난한 사람들, 일종의 사회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하층민들이 교회에 줄을 이루었었다고요. 물론 소수가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뭐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정말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간이 지나면 이게 항상 교회의 주도권이 남자들, 그리고 많이 배우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쥐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뭐 적어도 목사 한 수를 여성은 주면 안 된다라든지, 혹은 장로는 남자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정말 가장 이 노른자위는 남자들이 다 차지하고 정말 교회를 떠받들었던 이런 분들은 교회 역사에서 자꾸 배후로 밀려나는 것들이 늘 이제 반복되는 우리의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교회를 뭐 누가 교회에서 청소를 했으며 누가 교회에서 음식을 했으며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안 줬으면 과연 교회가 과연 유지가 됐겠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참 여성분들의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또 그런 그 희생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성들에게 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저부터 전사님도 예. 그래서 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남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가 아니고 혹은 내가 도와줄 게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좀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혹시 뭐 2부에서 이렇게 뭐 일종의 그 알릴레오에서 하는 것처럼 뭐 책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인상 깊었던 대목이었든지 개념이었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서로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그러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라서 준비를 못했고요. 일단은 2부에 읽으면서 오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IBP에서 혹시 듣게 되시면 150쪽 중간에 또 여자들은 병든 아이와 이렇게 되는데 아이과라고 썼더라고요. 요거는 다음 쇄를 찍을 때에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읽다가 오타를 딱 이 하나를 현재까지 발견했는데 또 다음에 읽다가 발견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IBP에서 이렇게 흘러 그분들이 이제 다 듣게 되지 않으실까. 네, 우리 채널을 전사님이 거짓말을 네. 너무 능구렁이처럼 해서. 저는 이제 뭐 그 되게 좋은 대목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 그냥 한번 조금 저는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132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특징을 이루는 아비투스에 이바지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아비투스가 건강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신학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것은 인내의 신학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와닿았던 표현이 인내의 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하면서 그 신약의 수많은 저자들이 고난이나 어떤 환난 박해를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연상해서 같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사실 이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의 신학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에토스는 어떻게 보면 조급증, 굉장히 뭔가 빠르게 서두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단기적인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일종의 강박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초기 교회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내면서 이 부분을 좀 회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여전히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곰곰이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부 내용을 짤막하게 한번 조금 이렇게 여러 내용도 좀 나눠봤고 또 서두에는 목사님이 또 정리해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2부 내용을 이제 쭉 읽어가시고 또 저희 내용을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것들 유익한 것들 또 성찰해 보실 만한 것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목사님 이제 백신 이후에 후유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네, 저희가 더 유쾌한 모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